할렐루야. 오늘 잘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해 절반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절반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요. 201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결단 6개월 동안 잘 지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맙시다. 지난 6개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여호와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낳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키우고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전문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관심을 끌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교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말로 설교를 시작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란 말이야.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교인들이 궁금해서 눈이 휘둥그레질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집중시켜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잘 목사님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일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냐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고 말은 해야겠고 더듬더듬 거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지요? 도무지 그 여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로 완전히 죽쓰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도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사랑을 느낍니까? 교회 올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것, 사랑도 해야 됩니다. 감싸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지요. 바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성경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깁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훈계하는 역할을 맡겼고 어머니에게는 법을 맡겼습니다. 이 법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실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를 더 잘 돌보고 기르고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머니라면 영적 자녀인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 역사와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말씀으로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대부흥 운동은 선교사들이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사경회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경회라는 것, 요즘 부흥회와 비슷한데 부흥회보다 어떻습니까? 더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집회이지요. 보통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어떤 경우에는 2주까지도, 심지어 한 달까지도 모이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민족의 고난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니 어찌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와 민족이 달라진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6세기 사람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오늘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은 모두 다 해파되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황금의 도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져 까마귀만 깍깍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앙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모시고 있었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두 사람을 함께 불러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모시고 있었던 행정관료였고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탁월한 행정가였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기력에 빠진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처럼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죠. 그것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행정가였던 느헤미야는 그 성을 재건한 이후에 그 성의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세운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람이었고 성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행정과 치리를 맡을 사람을 세웠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돌볼 행정적 지도자로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행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교회 안에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느헤미야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짓고 사람을 세웠지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세워진 성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역사는 성이 아니라 사람이 바꾼다. 천년 재정 노수화를 무너뜨린 것은 전 인구의 0.05%인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였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를 짜게 만드는 것은 3%의 소금이지요. 아무나던 일제시대의 3.1운동에 봉화를 든 사람은 목숨을 건 33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사람이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에스라는 당시 제사장 겸 학자로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종이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사건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사건은 영적인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
에스라는 부흥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이 뭡니까? 물이 나오는 문이지요. 이 수문은 히스기야가 외적이 침입했을 때 성 밖에 있던 물의 근원을 봉쇄당하지 않으려고 지하로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을 흐르게 한 그 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지하로 터널을 파서 588m가 흐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 모여있는 물이 바로 실로암 못이지요. 시원한 물이 나오는 수문 앞에 백성들은 시원한 생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북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피폐한 시대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가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목마름을 느낀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왜 자주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는 소리 낸 줄 아십니까?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생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요 양식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모인 것도 아니요 여자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였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모여 있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을 6시라고 하면 저녁까지 6시간을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수문은 감람산 옆에 있는 협착한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참 편하시죠?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면 절로 눈이 감기죠. 이런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돌과 바위로 덮여있는.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6시간이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영적 갈급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약 10년 전에 모 미션스쿨에서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했다라고 단식 투쟁을 했던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을 겸했던 이 학생은 학교가 자신에게 매주 기독교 예배를 강요한다고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 학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서 이 학생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다시금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종교,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떠나는 사람이 마치 용기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퇴학까지 당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장하면서 퇴학을 불사하는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는 결국 나라를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1999년 미국에서 폭도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은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로 불리는 캐시 버넬이라는 그런 여학생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캐시는 그날도 동생과 함께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안녕, 캐시. 안녕, 아만다. 참, 어젯밤 너에게 편지 썼어. 읽어봐. 캐시는 신앙이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친구에게 늘 편지를 써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아만다, 힘내.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힘들고 두렵겠지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캐시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2년 전만 해도 문제 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어요. 아이, 캐시! 너네 엄마가 나타나기 전에 어서 가자. 아빠고 엄마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캐시! 캐시! 캐시의 부모님은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캐시는 심하게 반항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점 마음을 돌리고 그들의 사랑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수련회에서 캐시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어요. 부모님의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이 캐시를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녀가 된 거예요. 우울하고 반항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밝고 명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소녀로 바뀌어갔어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캐시는 도서관에 앉아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어요. 모두들 빨리 숨어! 복도에 총을 든 애들 있다! 어서! 총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자 아이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인가 봐! 야! 다들 피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에 나가라! 지옥에 나가라! 총을 든 아이들은 이 학교에 다니는 에릭과 딜런이라는 학생으로 나쁜 음악에 빠져 평소에도 행동이 이상한 아이들이었어요. 이 겁쟁이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 봐라. 야, 너 하나님을 믿냐? 지금 내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살려주겠지? 만약 믿는다고 말하면 날 죽일 거야. 엄마, 아빠. 그렇지만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아, 그래?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로 가. 그날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13명의 꽃다운 생명이 저 무서운 아이들의 총 앞에서 죽어갔어요. 그중 한 사람 캐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너 하나님을 믿냐?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그래? 그 나이 17살이었죠. 캐시의 죽음을 본 많은 학생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미국 전 지역에 점점 퍼져 학교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 국기 계양대 앞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물결은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었죠. 하나님은 어린 학생들의 부흥을 위해 캐시의 전부를 받으신 거예요. 예, 여기 보는 캐시라는 그런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벽에 붙이면서 묻지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캐시 보넬에게 와서 동일하게 믿죠. 묻습니다.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라고. 그러나 그때 캐시 보넬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m still believing in God.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한 여학생이 믿음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무이한 도덕적인 영적인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산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문 앞 광장에 서 계십니까?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역사는 사람이 바꿉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지도력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52일 만에 성을 완성했지만 재건된 성이 자동적으로 역사를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루트라라고 하는데 나무를 조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각가가 나무나 돌에 칼이나 정을 들고 깎아서 쪼아서 어떤 형상을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시록기 32장 16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라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 새긴다고 할 때 이 새긴다라는 말이 헤루트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조각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시내산의 돌판에 새겼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처럼 새긴다라는 말과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 둘 다 똑같은 헤루트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이런 말이 등장하죠.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이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에 또 헤루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를 기울이다, 새기다, 마음에 두다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치 말씀을 조각하듯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억의 창고에 말씀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늘 내면의 성소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말씀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루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귀를 기울이다라는 이 헤루트와 자유하다라는 이 하루트의 어원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듯 탈출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또 하나의 속박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자원에서 속박을 당할 때 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자유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야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세상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몸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따라 속박당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일어났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어스킨이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 어스킨의 명성을 듣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어스킨의 설교를 들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가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스킨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는 은혜가 되었는데 갈수록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설교자들이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어스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가 지금은 어스킨의 설교로 듣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스킨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임명재 목사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몇 년이 지나도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비결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제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사람들 에스라 앞에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일어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게 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여러분 이 놀라운 강령의 눈으로 그려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고 받기 위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예배와 말씀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예배학자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계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예배 때마다 아멘 하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음성중앙교회는 너무 점잖아서 아멘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말씀에 집중하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아멘도 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함께 있습니다.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음성중앙교회가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많이 하면 수준 낮은 신앙입니까? 아멘을 적게 하면 수준이 높습니까? 아멘이란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아멘하는 것이지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임해야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세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세 가지 방법이죠. 낭독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읽는 단계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해석입니다. 인터프리팅.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다 깨닫게 한다라고. 언더스탠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에스라가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낭독이 되고 말씀을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세상에는 참으로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울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 받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자신이 부끄러워서 웁니다. 세상 사람 나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울지요.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웁니다. 너무너무 슬프게 울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자제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무엇이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고 웃는 것이 힘이다라고. 힘은 울고 웃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서 울게 하고 웃게 해서 힘을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백성들 웃게 합니까?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울게 하면 반드시 그 울음은 기쁨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변화와 부흥을 가져옵니다. 개인적인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눔의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가난했지만 믿음이 생기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내 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적인 부흥은 언제나 개인으로부터 변화로 시작을 해서 민족과 사회를 부흥시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첩제도와 여성학대가 사라지고 평등한 사회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겨 민족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민족의식이 생겨서 당시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16명의 독립운동 대표를 내고 3.1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금 부흥이 임하면 평양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나라를 살리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세임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말씀의 능력을 행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이 말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울고 말씀을 통해 웃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